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독감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도 감기에 걸려서 못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항상 이 질문을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항상 매년 듣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이 질문을 저한테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질문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제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이제 물음에는 저는 가끔씩 말문이 턱하고 막혀요. 이게 올라오지만 입 밖으로는 잘 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거를 좀 풀어서 바꿔서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주의 자녀의 삶은 세 가지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세 인물과 그리고 한 명의 제자 그리고 한 명의 돕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첫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던 다니엘서 3장 그 세 친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돕는 자로 뽑혔던 스데반이에요. 이 세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정말 유명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이것에 온 나라 신하들에게 말해요. 이것에 절하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이 자신의 동상을 세워놓고 당신들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절대로 끝까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로마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왕은 그 세 친구를 불러서 세워요. 그리고 그들한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한테 얘기해요. 너희의 목숨은 나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어서 이 금신상에 절해라. 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 친구는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우리를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져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보고 분명히 3명을 던졌지만 4명을 보아요. 그래서 네 번째 있는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불러내죠. 그러나 그들은 털 하나 끝에 상하지 않은 상태로 걸어 나와요. 하나님은 불 앞에서 그들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불 속에서 그 세 친구와 함께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을 피해 가도록만 하시지는 않아요. 때로는 위험 속에 들어가게 하시기도 하고 힘든 일을 주시기도 해요. 그 위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 위험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걸어가세요.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금신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기대, 사람들이 정해준 기준, 돈과 성공,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이 고백이 바로 자녀의 믿음이에요. 주의 자녀는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막 크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어부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쩌리 어부들이 아니에요.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어요. 베테랑. 근데 그 베테랑 어부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울 만큼 강한 폭풍이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참을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씨름을 하고 있는데 바다 위로 누군가가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와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제 거센 풍랑을 만났는데 갑자기 사람 한 명이 자신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간 상식이 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놀라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두려워하는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나니까 안심해라. 나니까 안심해라. 그래서 28절에 베드로의 답변이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수세자라는 이제 베드로는 의심은 있지만 한번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기로 한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답변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오라. 영어를 보면 come. 딱 이 한 글자 써 있어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한 발 한 발 물 위를 걷기 시작해요. 이 일은 인간 상식을 넘어선 일이에요. 당연히 기적이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겠습니까? 이 일, 물 위를 걷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오직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불어오는 바람들 그리고 자신을 덮쳐오는 파도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결국에는 두려움이 들어오게 돼요. 베드로는 그 즉시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서 올려주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완벽했던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신앙적으로 완벽했을까요? 아니면 사람적으로 완벽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해요. 절대 아니다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완벽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간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는 이 한순간만이라도 물 위를 걷는 그 한순간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했기 때문에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물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다시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우리는 늘 흔들릴 수 있어요. 두려움에 무너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파도만 바라보며 물속에 가라앉을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빠지면서도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부르는 사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하십니다. 너는 다시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라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파도 같은 상황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 주의 자녀는 눈앞에 있는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해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시선을 주님께 돌리도록 고정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주의 자녀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이제 돕는 사람 7명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맡기고. 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6장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인기 스타였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기 스타에게는 안티가 있기 마련이에요. 예수님도 그랬듯이 스데반에게도 안티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을 하는데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길고 깊은 설교를 사람들한테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님을 해명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스데반은 할 말은 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53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할 말은 하고 갑니다. 이 말을 듣고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찔림은 있었어요.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일제히 분노하면서 스데반한테 막 달려들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5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스데반의 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같지 않으세요? 스데반의 기도.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과 46절을 읽을 건데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4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이 스데반이 했던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기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아주. 이 스데반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자신이 사람들이 둘러싸서 돌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매우 닮아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을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한다고 하십니다.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자녀의 확신은 우리의 강점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너는 나의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로마서 8장 아까 17절, 그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해요. 이건 단순히 천국을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 나라를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나라, 통치, 생명,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아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눈물, 아픔, 억울함, 손해, 고통, 이 모든 것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그냥 두시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만을 주로 인정하는 믿음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금신상은 무조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기대, 성과, 사람들의 시선, 비교, 이런 것들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라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미움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동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는 버려지지 않아요. 자녀는 잃어버려지지도 않아요. 잃어버리시지도 않아요. 자녀는 아버지의 돌보심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금신상이 우리 앞에 서 있을지라도, 어떤 바람과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지라도, 우리를 흔든다고 해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